다윗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실패하고 죽고 자기가 이제 맏형이 되니까 아버지는 나이 들었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품죠. 아도니아는 자신을 왕으로 밀기로 약조한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큰 잔치를 열고 모든 동생, 솔로몬을 뺀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위로 앉히겠다라고 한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그런데 왕이 되었다라고 전하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는 것이 다윗 왕의 당신의 생각입니까? 묻습니다. 결국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마칠 때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며 각자 자기의 길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도니아도 두려움에 얼굴이 새하얘져서 급히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두려움에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전해 듣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악한 짓을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제단에서 내려와 솔로몬 앞에 서고 절하며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이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죽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달라라고 청합니다. 아도니아의 소원은 다윗의 침실에서 수종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죠.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을 찾아가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를 포기하지 못했음을 알고는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추방합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에 동조했던 요압은 아도니아는 처형되고 아비아달은 낙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예상합니다. 이에 요압은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죠. 그런데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요압을 용서하지 않고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쳐 죽입니다. 왜 아도니아와 요압은 둘 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제단의 뿔을 생각했을까요? 제단 뿔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제단 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제단 뿔의 의미, 제단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제단 뿔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이죠. 흙으로 쌓은 단을 토단이라고 부르고 돌로 쌓은 단을 돌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토단이나 돌단은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제단은 이동식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네 모퉁이에 놋 고리를 만들고 양쪽 고리에 채를 깨서 제단을 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의 기구 중에서 고리를 채에 깨서 어깨에 매 운반할 수 있는 기구 어떤 것이 있었죠? 법계. 예, 법계, 증거계. 네, 하나 생각났으면 많이 생각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는 진설병상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단할 분향도 고리에 채를 깨서 어깨에 매서 운반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단까지 성막의 기구 중 네 가지가 이 고리를 만들었고 채를 깨서 짊어질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다시 한번, 예, 고리에 채를 깬 네 기구 뭐라고요? 예, 증거계, 법계, 예, 진설병상, 예, 제단, 분향단, 예, 분향하는 단, 분향단까지 4개입니다. 성막의 제단을 출애굽기 30장에서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제단은 이 번제를 드리는 단인 거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이죠. 또한 이 제단을 출애굽기 39장에서는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겉을 놋으로 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쌓라고 말씀하셨어요. 등잔대는 아예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놋으로 쌓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제단의 불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을 놋으로 싸면 불에 타거나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융해점이라고 그러죠. 이 놋의 융해점은 약 10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놋으로 싼 조각목은 높은 온도에도 불탐에도 끄덕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보면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5규빗, 2m 28cm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약 1.35m 정도 됩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 제단이 가장 커요. 크기가. 이 성막의 제단은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성전 크기에 맞춰서 그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9m, 정사각형의 높이 4.5m까지 높아지죠. 성막의 제단이 성전의 제단으로 계승되었을 때도 성전 제단에도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성전 제단에 뿔이 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뿔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와 유대 문헌에 따르면 성전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무엇보다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놋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쏟은 뿔이 4시며 성막의 제단뿔은 제단 네 모퉁이 위에 같이 연결시켜서 뿔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그 뿔은
바닥에서 솟아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이 제단의 뿔이 왜 필요할까요? 요 전에 보면 요 끝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예. 제단의 뿔이 왜 필요할까요? 제단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면 시편 18편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러니까 제단 뿔은 희생 제물을 도살하기 전에 묶어놓는 용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제도는 있어요. 제단 뿔을 잡는 것과 비슷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공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의 생명이 보호받는 곳이죠. 제단 뿔을 잡는 것도 공식 재판 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몸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율법의 공식 제도이고, 제단 뿔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비공식 제도입니다. 도피성과 제단 뿔에 공통점이 있어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신했을지라도 그 살인이 실수가 아닌 고의라면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이 똑같이 제단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용서하고 요압은 처형한 이유가 요압은 반역 외에도 2번의 고의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화해하려고 하자 아브넬을 속여서 살해합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이 새로운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하자 그를 질투해서 살해해버려요. 아도니아는 정치적 야망으로 반역을 꿈꿨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2번이나 고의로 살인했기에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요압의 죽음에는 다윗의 유언이 한몫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요압이 평안히 스올로 죽지 못하게 하라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을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의의 실현을, 공의의 실현을 솔로몬에게 위임한 것이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정의를 기반으로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도피성과 유사하지만 그 근거와 기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 행위가 언제 어떤 전통에서 유래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2가지로 제단 뿔에 잡는 행위를 그 배경을 추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적 배경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전이나 제단에 피신하면 일정한 보호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이나 제단은 자비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몸을 피하면 신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여겨서 즉결 처형을 유보하곤 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도 즉결 처형을 피하려는 죄인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배경입니다. 이 제단의 뿔은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속죄의 피가 발라지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속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번제로 드려요. 속죄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가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하는 거죠. 이럴 때 죄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나의 이런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할 때. 그래서 이 전가는 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를 전가한 후에 그러면 내 죄를 고백했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제물의 피 흘림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피의 제사예요. 제물을 잡아 피의 일부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바닥에 쏟아 붓습니다. 죄 용서의 시작, 제가 죄를 고백했으면 죄 용서의 시작이 제단 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뿔은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쭉 하면서 뭐냐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찬가죠.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제의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제의적 배경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자비를 베푸는 비공식적인 제도가 이스라엘 중에 시행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제단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여기에 보면 제단의 기구가 5가지예요. 보면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은 이 제단의 보조 기구들을 모두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제단의 기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의 기구는 재를 담는 통입니다. 매월 대만은 음력 15일만 되면 막 지전을 태우죠. 교회 양옆에 가게들도 경쟁적으로 지전을 태웁니다. 그때 되면 종이 타는 냄새와 함께 타다 남은 재들이 사방으로 날려요. 그래서 주차해 놓은 차 위에 그리고 마당 구석구석에 떨어지면서 지저분해집니다. 냄새도 쾌쾌하고. 이처럼 재물을 불사르고 나면 재가 남죠. 이 재를 모아두는 통이
재를 담은 통입니다. 재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재가 날려서 성막이 지저분해져요. 더러워지죠. 제사장의 하얀 세마포가 새카매집니다. 공기도 나빠져서 건강을 해치죠. 그래서 재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재 버리는 곳에 버렸어요. 이때 사용한 통이 이 재를 담는 통인 거예요.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구는 부삽이에요. 보면 부삽은 먼저 제단을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노수로 그물을 만들죠. 석쇠처럼. 그 그물 위에 재물을 올리고 태웁니다. 그러면 이 재물의 그 재와 기름이 아래로 떨어져요. 제단 아래 떨어진 재와 기름을 긁어 모으는, 이렇게 긁고 모으는 그 기구가 부삽인 거예요. 삽인 거죠. 부삽은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부삽이 있죠. 예, 부삽인 거예요. 세 번째는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받는 물동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피를 뿌리고 피를 바닥에 쏟을 때 이 대야를 사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같아요. 요거 같습니다. 물동이.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고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제단 위에 올려진 고기를 배열할 때, 흐트러지고 할 때 놓는, 그러한 옮기는, 이렇게 딱 꽂아놓는 그런 도구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 이걸 고기 갈고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70인역을 따라서 고기 갈고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하인들을 보내서 이 세 발 달린 갈고리로 고기 삶는 솥이나 가마를 마구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단의 고기 갈고리를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인들에게 사람들이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태우기도 전에 자신들이 먹을 날고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단지 자신들이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고, 이미 많이 먹었다고, 날고기로 구워 먹겠다고. 그렇게 제사조차 멸시했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한날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두 아들의 사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꺾여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며 이 소식을 듣고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아이를 부르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 그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기구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불을 옮기는 그릇은 제단의 불씨를 담는 화로입니다. 성막은 이동용 처소예요. 성막이 이동할 때 제단 불을 그릇에 담아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불을 꺼트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의 운명도 끝이 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론 때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단의 불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소 안에 분향단을 피울 때 반드시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합니다. 여기 향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에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향로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흐타,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제단의 불씨를 옮기는 이 그릇을 화로라고도 불렀고 향로라고도 불렀어요. 물론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담아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불씨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씨를 담는, 보관하는 그릇이 아니라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것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의 분향단 불은 오직 이 번제단의 불로 분향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각기 향로에다가 가져가다가 분향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불은 오직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소멸한 교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는 그 결과가 멸망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단의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제단의 위치는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보면 그 위치가 성막의 문 앞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었던 거죠. 성막문을, 동쪽에 난 성막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나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번제단을 건너뛰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금으로 싸지 않고 놋으로 만듭니다. 성경에서 놋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렇게 불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그러나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쭉 그 저주 중에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늘이 놋이 된다 라는 그 표현은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상징합니다. 땅이 철이 된다 라는 표현은 땅이 철처럼 단단해져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극심한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가까운 길을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우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죠. 이 백성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과 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뿌른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 제물을 들고 번제단에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내셨습니다.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고 범죄자가 제단불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사역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내게 보인 모양대로 양식대로 만들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혹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